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복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전하며 나아갈 때 비유를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풍속들과 그런 습관들, 그 모습들을 또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더 잘 전달이 되고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 또한 모든 그러한 많은 그런 말씀 가운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또한 거기에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냐면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혼인잔치는 무엇이냐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 혼인잔치와 같이 이렇게 기쁜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2장의 이 말씀을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혼인잔치와 같이 매우 기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들어보긴 해왔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의 또한 자기의 피부로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서 천국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다시 말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혼인잔치의 그 신랑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바로 혼인잔치 신랑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는 그 모습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로서 이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천국에 관한 것들, 또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그 혼인잔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 지금은 결혼식이라고 하죠.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사스러운 그런 날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날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 결혼식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축제의 날이고 잔칫날과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도, 많은 분들 중에서도 결혼식에서 모두가 축하하며 또한 축복해주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축하해주고 좀 축복해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었을 것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은 그런 웃기도 하고 즐거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가득한 곳이 이 혼인잔치요, 또한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즐겁고 기쁜 날이 바로 혼인잔치, 결혼식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죠. 바로 천국에서 초대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잔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이 혼인잔치, 천국의 그런 잔치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의 그 삶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 가운데 슬픔과 이 비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혼인잔치는커녕 마치 혼인잔치가 아닌 또한 초상집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움들이 더욱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아도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한 슬픔과 그 눈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써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질이 우리들에게 없어서, 또 건강이 없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것 때문에 판가름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그 원인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1차적인 원인이 나에게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의 원인의 1차적인 그 원인이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부수적인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와 양이 없어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밭에 여러분들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금 거둘 것이 없고 또한 가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와 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양을 통해서 털을 얻기도 하는 이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이렇게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의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고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나에게 직장이 없고
또한 나에게는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상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더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뻐한 것의 그 고백의 원천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그 조건은 물질과 다른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은 이래서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즐거워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죠.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지금 조건과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야, 너희들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당시에 바울의 모습과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감옥은 쥐가 들끓었고 너무나도 추웠던 것이고 먹기도 잘 못 먹고 피부병이 이렇게 있을 만한 너무나도 지저분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로 환경과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모든 조건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가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의 그 조건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또한 그 즐거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항상 삶 속에서 즐거운 여러분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참 기쁨이요 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TV를 통해서도 뭐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잠깐 기쁠 수 있고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토록 한 기쁨이요 참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즐거운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인데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 진정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서 나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멀리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즐거움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멀게 만들고 갈라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밧세바를 범하며 또한 그 우리아를 여러분들 죽이는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갈라져 버렸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이 여러분들 언제 쓰여진 거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직후 그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이 시편이 쓰여진 그 부분이었죠. 하나님과 자신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 죄로 인해 갈라져 버린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렸던 그 모습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서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들이 바로 이 성도들에게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대한 그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하게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초청,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청의 그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초청을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의 그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가 있다,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 혼인잔치가 있으니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다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지 못했던 그 이유, 초청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밭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그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초청잔치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남은 자들 또한 그렇게 했고, 또한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장로들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그들이 정통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를 알고 있었고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이 구원의 초청, 천국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분노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고 생계에 연연하느라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육신의 쾌락을 쫓고 또한 생계에 연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리시죠. 그랬더니 주일이 제일로 바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날에 쉬는 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며 그런 모든 육신의 그 쾌락을 쫓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관심사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의 성공이고 그리고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 관심사가 그것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해야지만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 가정도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채울 수 없는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항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처음에는 좋지 않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공부를 하더니 결국에는 전교에서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노력과 열심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과 열심을 내더라고요. 잠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놓지 않고 밥 먹으러 가는 그 시간까지도 책을 놓지도 않고 영어 단어장을 놓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면은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교회는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채울 수 없는 탐욕을 채우려고 항상 분주하고 바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것을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도 예전에 육신의 그 정력을 도모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던 그 행위와 모습들이 나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청을 거부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복을 입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초청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이제는 많은 길거리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데리고 혼인잔치에 찾아오고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초청한 사람들,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길거리에 가서 어떠한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초청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잔치에 그들은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은 어디로 이제 향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그곳에 가득 차 있는데,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이렇게 들어올세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 국가의 그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할 때에는 초대한 사람들의 그 예복을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장 갈 때 자신이 좋은 그런 이쁜 그런 것들을 입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부잣집이나 왕실에서는 그 초대할 사람들의 예복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임금이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초청한 사람이 아니고 불법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쫓겨나며 또한 그 사람을 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저지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며 쫓아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의 조건을 예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예복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고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예복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 그때 참여할 그 예복은 과연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예복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마포,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은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디카이 오마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법령 혹은 옳은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옳은 행실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로 이 칭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로 참여할 그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삶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 참여,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이 성도로서 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 예복을 입는 자는 옳은 행실을 갖는 자의 삶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바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로서 충성과 진실함을 지켜온 사람들의 그 삶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성도로서 마땅하게 살아가야 될 그 모습,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좁은 길을 걸어가며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 인내하며 충성과 진실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삶이고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은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보다 주님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한 사람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예복을 입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봉사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과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